주중에 좀 끔찍한 소식이 있었죠.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나서 인명 피해가 생겼는데 갑자기 차가 가다가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멈춰섰다는 겁니다. 뒤에 따라오던 고속버스가 그 차와 충돌하면서 그 안에 있던 한 명의 여인이 사고로 사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막을 가만히 잘 들여다 보니까 부부가 차 안에서 다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차를 고속도로 한가운데 세워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버린 거죠. 뒤따라 내리려고 하던 그 부인이 이제 피하지 못해서 이제 사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화가 나도 옆으로 비껴서 내려주셔야 될 줄 압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나 이렇게 지하철역 있는데 내려줘야지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차가 멈춰서니까 아주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가 막 이렇게 차오릅니다. 참지 못하고 분노를 막 쏟아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정치의 동력을 이렇게 사람들의 분노에서 이렇게 정치의 동력을 삼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을 막 이렇게 갈라가지고 막 말을 막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 말을 잘 들어보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길거리로 막 쏟아져 나오면 이제 그것을 이제 자신의 정치의 동력으로 삼기 때문에 막 한국 사회가 막 전체적으로 막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사람들이 막 화가 나 있어요. 많이. 분노를 잘 조절하고 이렇게 좀 참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십계명도 사랑이라는 것을 배웠죠. 십계명 단지 뭐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원래 정신은 뭡니까? 사랑하자는 것 아닙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십계명의 큰 원리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전서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계명도 물론 큰 원리는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십계명은 좀 외적인 행동,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렇게 외적인 행동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너무 잘 알려진 성경 구절 아닙니까?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그 결혼식장에서 많이 노래도 불러지고 또 설교도 되는 그런 본문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인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좀 사랑의 그 원리, 그 내적인 특성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부터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도 모든 율법은 다 사랑에서 이루어졌다. 무엇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3장도 그렇게 사랑의 위대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이번에는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예, 1절, 2절, 3절 말씀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뛰어난 것인가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 문학입니다. 고대 문학은 어떤 것을 막 칭송하고 높일 때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비교합니다.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런 거 비교할 때 이것보다도 더 낫고 이것보다도 더 낫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이게 높이고 칭송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위대한 덕목들을 많이 가져옵니다. 정말 위대한 덕목들이에요.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구제, 자기 몸을 불사르는 데까지 하는 그런 희생,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중에 한 가지만 나오더라도 막 신문에 날 만한 일 아닙니까? 그죠? 신문에. 야, 누가 자신의 전 재산을 장학기금으로 내놨대. 막 신문에 이렇게 막 나고 인터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이 중에 한 가지만 나오더라도 막 신문에 대해서 특필할 만한 굉장한 그러한 덕목들, 은사들인데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이 모든 위대한 덕목들, 이 모든 위대한 그런 은사들, 사실 이제 고린도 교회가 아주 은사가 많았다 그래요. 은사들이, 성령의 은사들이 아주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저것 은사들이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사랑이 없다면 이 모든 정말 좋은 은사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뭘 말하려고요? 사랑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덕목이고,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사랑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의 그 위대함과 뛰어남을 노래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조목씩, 그러면 사랑이 뭔데? 사랑이란 바로 이런 거야. 그러면서 사랑의 특성을 설명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첫 번째 특성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막 앞에서 설명했듯이 막 금방 막 분노하고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전제가 있게, 전제가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여러 상황이나 뭐 조건들이 좀 힘들어.
어려워. 오래 참는 거죠. 그죠? 오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는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여건에 대한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뭐 재미있고 즐거운 걸 오래 참는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막 게임 막 몇 시간을 해도 아이고 이게 오래 참는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영국에서 공부를 할 때 영국이 좀 이렇게 스코틀랜드 골프의 본고장. 그래서 거기가 좀 잔디도 쉽게 자라는 편이고, 그러니까 이제 골프 값이 굉장히 싸요. 한국은 왜 이렇게 비싸요? 골프 값이 너무 비싸다 그러죠. 예? 한번 나가면 막 몇십만 원씩 써야 되는데 거기는 막 1년으로 이렇게 하면 1파운드 버스에 크게 붙여 광고. 하루에 1파운드라고. 1파운드는 뭐냐면 2,000원, 2,000원. 2,000원. 많이 이렇게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많이 싸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가족들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뭐 자녀들이 거기서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싸니까 너무 좋으니까 골프를 치는데 하루에 2번씩 치더라. 하루에 2번 치는 사람도 봤어요. 제가 한 번 나가면 막 4시간 5시간 이렇게 쳐야 되는데, 막 아침 먹고 나가서 치고 또 잠깐 쉬었다가 또 치고, 막 좋은가 봐. 그러니까 즐겁고 재미있는 거를 참아라, 견뎌라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뭡니까? 아이고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그런 조건들을 이렇게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말할 때 뭔가 불편한 거예요. 뭔가 불편해. 뭔가 힘들고 괴로운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런 불편함과 고통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견디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그것을 오래오래 참고 견딘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 삶에서도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좀 읽어볼까요? 성경 요한복음 11장 35절로 36절 30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예수님이 눈물을 막 이렇게 흘리실 정도로 성경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장면이 한 서너 군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그 무덤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저거 봐라, 예수님께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니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는지 봐라.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명의 남매가 있어요. 남매. 아마 예수님이 뭐 다른 사람들도 다 사랑하셨겠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아주 각별해. 이 세 남매가 아주 각별해요. 성경에 이 세 남매와 연결된 일화들이 많이 나와. 예를 들어 예수님이 이렇게 그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왔을 때에 막 사람들이 모여오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찾아가셨어요. 이 가정. 사람들이 예수님 있는 곳에 많이 모이고 막 마르다는 막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막 분주한 그런 장면도 나오고,
또 하나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막내 동생, 여동생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면서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는 그런 모습도 성경에 나오죠. 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사로의 죽음, 그 오라비의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오는 거 보니까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 군데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예수님과 이 세 남매의 관계가 아주 각별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각별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배단에 오면 예수님 모셔놓고 예수님 음식 대접해 드리고 하나라도 예수님 뭐 도와드려야 될까 뭐 챙겨주는 그런 관계였던 것 같고 예수님도 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한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뭐요? 그 나사로, 이 오라버지인 이 나사로가 병이 들게 됩니다. 아마 심각한 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계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비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빨리 좀 오셔서 우리 오라비 나사로를 좀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좀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5절 6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여기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사랑했다고 하면 곧바로 그래 나사로가 아프다고 그래 빨리 가자 빨리 고쳐주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기본적인 생각일 텐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가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며 오래 시간을 지체하신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예수님께서 아주 늦게 이제 그 장례식장 나사로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되죠. 벌써 나사로는 붕대에 묶여가지고 무덤에 묻혀 있고 다른 조문객들이 다 이렇게 방문하고 있는 그때에 사흘이나 되어서 예수님께서 늦게 도착을 하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원망 또 서운함 그런 마음을 담아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 한마디 말 속에 우리는 그 고통과 원망의 마음을 읽을 수 있죠. 예수님 왜 서두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사람 보내서 좀 빨리 좀 오시라고 저희가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거기서 이틀이나 더 유하셨어요. 이틀이나 더 유하시고 또 오는 길이 뭐 하루길 정도 되었나 보죠. 그러니까 이미 죽고 이미 장례를 다 치른 후에나 그렇게 나타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늦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늦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시더니 따라해보세요. 사랑하시더니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야,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랑하는데 이틀을 더 유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체하시는 거, 지체하셔. 사랑하면 빨리빨리 오셔가지고 죽지 않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시더니 이틀을 더 유하셨다, 지체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것을. 그죠?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가 다 결론을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그 무덤에서 살려내십니다. 여러분들, 병들었던 사람을 고치는 게 쉽습니까?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게 쉽습니까? 당연히 병들었던 사람을 살리는 게 쉽지.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것은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더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여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서 지체하시고 늦어지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뭡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기다리지 못해요. 조급합니다. 아니, 오라버니가 아파서 죽게 생겼는데 왜 예수님 오지 않는 거야? 그리고 오라비가 결국 죽게 되자, 아이고,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다 망가졌다. 우리의 삶은 다 끝났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에게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그런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인 것이죠. 자,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왜 그럴까요? 상황이 내가 계획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에 사람들은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될 것입니다. 자, 내 계획이 있어요. 내 스케줄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게 됩니다. 조급해지게 됩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이렇게 조급함으로 인해 질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래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막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막 그냥 화를 내고 분을 쏟아내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오래 참는 성향이 사랑의 성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일단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사랑한다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 계획대로, 내 스케줄대로 하나님 맞추세요. 예수님 내 스케줄대로 맞추라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이 세상 삼라 만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람은 그래도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뜻대로, 분명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때쯤 되면 분명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불평을 쏟아 놓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다른 일이라든지 물건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결국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이죠. 물론 사람과 일과 어떤 것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믿으면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죠? 내 뜻대로 아니고 내 계획과 내 스케줄대로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화내는 이유,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스케줄을 내가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스케줄에 맞추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조급해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화가 나고 침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지체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요. 요한복음 11장 5절 6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요한복음 11장 5절 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시더니 더 유하시고, 이게 여기 이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사랑하시는데 왜 더 지체하냐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면 빨리 오셔서 고쳐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냐는 것이죠.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왜요? 이유가 뭐예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더 좋은 거. 더 깜짝 놀래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지체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죠? 아니 왜 이게 안 돼? 왜 이게 안 돼? 하나님 내 기도 왜 빨리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체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심으로 더 유하시고 더 사랑하시는데 더 사랑하시는데 더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죠. 결국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것이. 왜냐하면 병든 자를 고치는 것보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께 훨씬 더 큰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많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믿음에 더 큰 유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체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고난 중에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아무 고통이 없다면 참는다는 그런 표현 할 수가 없겠지요. 참는다는 것은 힘든 상황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른들은 자녀를 키워보셔서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을 키우려면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핏덩이 자녀들 유아기 때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저거 언제 기다려 저거 근데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돌봐주고 먹여주고 채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몇 달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못 걸어 이렇게 하면서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몇 살이 지났는데 아직도 말도 잘 못해, 아직도 심부름도 하나 잘 못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저귀도 갈아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먹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기다려주는 것 아닙니까? 말썽을 부리고 그냥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더라도 온갖 말썽을 부리더라도 사랑의 눈으로 기다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폭풍 우치는 사춘기를 지날 때 어떻게 합니까? 얼굴에는 늘 비가 와, 늘 어두워 있어. 그래도 언젠가는 밝은 미소가 생겨지겠지 이렇게 하면서 기다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자녀들을 그렇게 인내하고 참아주고 섬겨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그죠? 교회도 만약에 사랑한다면 또 교회도 여러 부분에 참고 또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도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중에 이렇게 지난주 광고한 대로 노예 모임에 참여를 했는데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이렇게 앞에 나오셔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 말씀을 목회가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돈도 또 힘들게 하는 부분일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것은 또 사람이 더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더 큰 것은 제일 힘든 거는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 자기 경험에 의하면 교회가 변화가 없을 때 목회자는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도 꾹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시죠. 열매는 가장 마지막에 열리는 법입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열매는 가장 마지막에 열릴 테니까 참고 인내하시라. 이렇게 격려하시고 또 위로해 주신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랑 안에, 사랑의 중요한 특성 안에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당장의 큰 변화가 있지 않더라도 내 계획과 내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지 않더라도 나의 자리를 지키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세일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 그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마리아와 마르다 사랑하셔서 그들을 더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더 크고 귀한 선물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오래 참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이면 아무나 하죠. 그렇지만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어려움이 있다는 거, 어려움. 참는다는 것 안에 어려움이 있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 주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유 금방 포기해 버려, 금방 관둬요, 금방. 그렇지만 사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랑할 때 힘들더라도 오래 참고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칩니다. 사랑은, 나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러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이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한 사랑에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